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느니라. 아멘. 여기 25절에 이 말씀이 참 비밀스럽고 아주 깊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숨기셨다. 다시 말하면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역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을 어떤 자들에게 숨기셨다 얘기합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표면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말이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반대로 나타내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아포칼립토, 계시했다는 얘기거든요. 드러냈다는 겁니다. 반대로 숨기셨다는 것은, 이것은 크립토라 그래서 이거는 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 이 어린아이들이란 말은 엄청나게 비유적인 말입니다. 실상 그냥 그대로의 어린아이라는 헬라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완전히 유아 유치부 뭐 그 수준의,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수준의 아이를 얘기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갓 태어난 존재, 뭐 이런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 진리를 얘기를 하셨을까? 실상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셨죠. 뭐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 내쫓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실상 그 어린아이 자체를 좋아했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내세우고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은 25절이 가장 큰 핵심의 구절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셨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자, 그러면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들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9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으로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먹고 마심에 마르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실상 이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감옥 속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예수님의 고백 속에 나온 구절입니다. 근데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 했답니까? 먹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19절 지금 보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별명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두 가지 별명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라는 말은 인격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지혜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 자신이 지혜라고 표현하면서 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 즉 디카이오, 이것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4일 만에 부활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바로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옳은 행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 행위, 바로 의롭다함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 지혜이신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어떤 죄인과 가까워진 예수님을 보면서 율법주의자들의 이 교리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저 사람 죄인들이랑 같이 있으면 죄인 되는 거 아니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자체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함이 예수님에게 옮는다고 생각하죠. 아직도 그들의 의식은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진리를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부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의한 자들과 있기 때문에 불의함이 나에게 옮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지혜는 그 행한 일, 즉 예수님께서는 그 행하실 일, 또 행한 일, 그분이 십자가를 이루시기까지 또 이루시고 나서 그분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의롭다함, 디카이오, 즉 의롭게 하심,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한 사역이 예수님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으로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배경된 사건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그 당시에 유대의 관습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면 부정함이 없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사람 눈치 보고 도망갔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목격해서 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율법적 이 의식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이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행함, 내가 어떤 율법적인 올바른 경건성, 그것이 나를 정결케 하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가 무시되는 상황.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방금 스크린에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무엇을 핵심으로 찝어내는 겁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무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행위 어떠한 것 상관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나를 통해서 내 모든 환경을 바꾸고 영향을 미친다는 이 진리를 성도들이 믿어야 되는데, 베드로조차도 심지어 그 당시에 여전히 행함을 통한 내 안에 부정함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간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먹기를 탐하고 죄인의 친구고 이런 별명을 붙여준 게 뭡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근데 그들의 눈에 볼 때 유대인은 유대인들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나한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남자랑 상대해도 안 되는데 이방인 여자와 상대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개념으로 완전히 이것이 부정함이 정함에 옮아버리는 율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레위기서나 이런 율법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율법은 아주 철저하게 부정함과 정함을 가릅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부정한 게 정한 것에 옮아버려. 그러니까 병이 조금만 생겨도 그 영문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래서 격리시킨,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신종플루 생겼을 때 막 격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옛날에는 좀 문제만 심지어 여성이
이 월경을 하는 기간에도요 여성은 부정하다고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부정함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개념인 거죠. 부정함은 아니 정결함은 절대 부정함을 이길 수 없다. 어떤 면에서 이게 안타까운 게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없다. 이 아주 눌려 있는 진리의 빛 가운데 있지 못하는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인간의 실존이었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정한 자들과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이 단어 안에 숨겨진 진리를 봐야 되는데, 지혜이신 예수님은 그가 하신 모든 일이 바로 의롭다 함으로 이루어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의롭다 함이 나타나 결국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처럼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의로움이 불의함을 다스림으로 모든 것이 의롭다 함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계속되는 어떤 형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 알아야 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정결함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한 이 정결함, 옳다하심, 의롭다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무거운 죄악과 어떤 문제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복음서도 그렇고 모든 신약의 또 새 언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당한 은혜와 적당한 선하심이 아니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실상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어떤 유대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일말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분명히 율법주의자들도 무조건 하나님이 다 벼락만 치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들은 어느 정도는 믿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 뭐 그런 정도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도 1절부터 14절까지는 모든 계명을 이룬 것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저주의 영역이 더 크죠. 그런데 어찌됐든 율법주의자들과 이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분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는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 정말 망설여질 정도의 과격한 은혜, 과격한 선하심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교회 또 제가 은혜 복음을 계속 설교하는 또 성도님들은 이 은혜의 질을 깨달아가면서 그렇지 않지만 실상 이 아직도 율법적인 거, 아직도 어떤 인간의 행위 중심적 육신적인 어떤 마음에 취해 있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얘기하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인간의 육신됨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막 얘기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얘기했을 때 그들은 싫어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싫어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인정받기 원했겠죠. 그들의 행위는 인정받고 그들의 행위와 다르게 자신들의 경건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 부족함을 가진 자들은 심판을 받기 원했던 아주 인간적 교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이후에 말씀드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과격한 은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먼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본질은,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1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는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입니다. 실상 이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다 했을 때 이 지혜는 소피아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소피아라는 말은 소포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거는 소포스는 형용사인데 현명하고 지혜로운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지혜 소피아를 얘기하셨죠.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 11장 25절로 돌아가시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여기서는 소포스, 그러니까 소피아의 원형이 되는, 유래가 된 소포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지혜로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실상 이 잠언에서도 나와 있는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가 인격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25절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즉 진리가 숨겨져 있는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바로 지혜롭다라고 인정받기 원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즉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지혜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지혜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래서 지혜를 흉내내는 자들을 바로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다라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비꼬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좀 제가 비꼰다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의를 깨트리기 위한 어떤 강경한 어떤 비유를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의를 자기의 힘으로 흉내내려고 한 자.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진짜 의가 아닌, 진짜 지혜가 아닌 자신의 인간적 지혜.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반대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일까? 지금부터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좀 제2의 본문 수준인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이 진리가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표면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인간적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본문으로만 쓰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실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도 이 말씀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나눌 이 진리를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볼 겁니다. 아주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처음에 제 아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여러분 제가 먼저 언급을 드릴 것은 그래서 성경은 절대 이 문맥과 이 전체적인 의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적으셨는지를 우리는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고 전체적인 진리의 뜻을 파악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인데, 뭐냐면 먼저 1절을 보면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불러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여기서 보통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합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을 딱 이렇게 짜냈을 때 보통은 대표적인 특성이 순수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보통 어떻게 적용을 해버리냐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순수하지 못한 분들은 다 천국 못 가겠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순수하고 안 순수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이 말씀만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애매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큼 애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어린아이와 같아 된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인지 알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의 기준을, 그래서 우리는 문맥적인 것도 이 말씀 전체적인 이 복음의 진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수차례 이런 설교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당신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럼 아무도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좀 우스갯소리 하겠지만 여러분 수능 시험만 잘 봤어도 요거 이해됩니다. 할렐루야. 뭐냐면 수능 시험 언어 영역 풀면 지문 몽땅 한 장짜리 주고 그 안에서 의미 다 찾아내고 오지선 다 풀잖아요. 여기 거의 다 수능 세대인데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여 1절에서 14절까지만 열심히 읽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단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안 읽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 3절에서 4절을 먼저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을 보면 스크린으로 한 절씩 이렇게 넘겨서 좀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6, 7절에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자, 지금 계속 어린아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어린아이가 뭔 의미인지 모르시죠? 근데 어찌됐든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되고, 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이 존재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대요. 이 어린아이를 또 심지어는 뭐라 얘기합니까? 대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5절은 뭐라 했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어린아이가 중심돼 있죠 지금. 또 6, 7절 다시 얘기하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언급을 얘기하면서 어린이 부서 사역자들은 되게 좋아하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찌됐든 8절을 보세요. 8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 놓고 갑자기 8절에서 10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는 뭐냐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했으면 찍어 내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죠. 이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또 율법을 얘기합니다. 네.
그 10절을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자, 이렇게 10절까지 일단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까지. 근데 재밌는 게 있죠. 한글 성경을 보면 11절이 없죠. 근데 11절이 없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다른 내용이 마치 뭔가를 뒷받침하고 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딱 붙어 있죠. 저는 이게 성령님의 아주 교묘한 편집이라고 생각하는데, 12절부터 14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래서 14절은 결론적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주 쉬운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죠. 잃어버린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어졌던 계속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어린아이를 대접해라. 그것은 뭐죠? 무엇을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쫓겨난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어린아이, 즉 뭡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이것을 전도에 대한 설교나 메시지로 치부시켜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잃어버린 어린 양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죄 아래 갇혀있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나 자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잃어버린 어린 양, 즉 어린 아이를 이렇게 은혜와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다라는 자신의 성품,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행하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주 본질적인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기반으로 예수님이 뭘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타내는데, 너희는 너희 눈에 보여지는 그 의로움, 보여지는 경건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있는 그 죄인과 세리들.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판했거든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 즉 어떤 자들이죠? 어린 아이들이죠. 죄인과 세리들, 즉 구원자를 갈망하는 자들, 나의 의로는 일어설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진리의 관점을 잘 좀 지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어떤 자입니까? 내 의로는 설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건성으로 일어서고 자기의 지혜로, 그래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냈죠. 근데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셨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진리를 드러냈다. 그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죄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눈뜬 맹인들이라고 표현했죠. 이사야서에도 얘기했듯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의로 서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어떤 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바로 이 어린아이, 자기 의로 설 수 없어서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예수님의 구원하심만을 갈망하는 이 잃어버린 양들, 죄인과 세리들, 이 창녀들,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스크린으로 띄워주세요. 1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교묘하게 1절과 2절이 이렇게 딱 대치하고 있죠. 1절은 죄인과 세리들, 즉 잃어버린 어린 양들, 즉 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께 나오는데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께 용납받은 그 근본된 이유죠. 그것은 뭐냐면, 이 다시금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다시 띄워줘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무엇을 즉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 의로 서려고 하고 예수님을 늘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즉 자기의 지혜와 슬기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행위에 기반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 사람들은 숨겼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거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 즉 잃어버린 어린 양들, 즉 죄인과 세리들, 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타내졌죠. 즉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가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까? 바로 구원함의 그 진리가 계시됐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인간적 소문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갈망함, 예수님에 대한 갈망, 자기 의에 깨어짐, 내 의로는 살 수 없다는 어린 아이의 마음. 즉 어린 아이의 마음이란 뭐죠? 내 의가 아닌 예수의 의로, 그 예수님의 의로만 살 수 있다라는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좀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깨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어린아이같이 산다라는 개념을 여전히 나는 순수해야 되고 나는 깨끗해야 되고 나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런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이 이론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로 서려고 하다가 그들은 바울의 책망을 받았죠.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실은 그 사람, 그게.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많은 어떤 성도님들, 또 어떤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내 힘으로, 내 경건성으로 예수님께 달려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결국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빙자한. 제가 심지어는 요즘에 다른 이런저런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는 왜 진리를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은혜 복음을 통해서 참된 예수님의 이 진리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진리에 쌓여 있을수록 우리의 경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나의 경험으로 딱 이렇게 포장해 버리는 거죠. 어떤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이루어진 것들로 포장해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경험이 먼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도 한때는 옛날에 체험적인 것을 굉장히 저도 원했고,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은혜 복음을 깨달으면서 저 자신도 변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 때 경험은, 체험은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간 살다 나왔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음부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 그것만이 온전한 기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 그 부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정말 확실한 예언을 드리자면, 실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는 별로 이렇게 맞닿게 느껴지지 않을 말씀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실상 씨앗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썩지 않은 씨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씨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듣기 좋은 말들은 썩어질 씨라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썩지 아니할 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말씀만이 썩지 아니할 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질 때 여러분들은, 제가 확신하는 거,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좀 안타까우니까 이걸 좀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말씀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아직도 그 부분에 많은 갈등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다른 교회 어떤 목사랑 제가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근데 뭐냐면 여전히 그 제 설교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그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우리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전에 설교했던 대로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를 들어야 여러분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도 아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어떠함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 듣는데 자꾸 나의 행위와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듣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아니요. 여러분, 적용을 할 것까지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들으세요. 그냥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언약의 피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그냥 듣는 것이죠. 아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디 숨어 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말씀에서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 있는지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자들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성경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인정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자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려는 것도 나의 의입니다. 왜요? 나한테 적용해갖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그거부터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적용해봤자 이룰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적용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먹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성만찬의 어떤 놀라운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계속 먹는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일상에서 그것은, 일상에서 또한 성찬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포도주스랑 이렇게 비스켓 같은 걸 해가지고 수시로 성찬을 하거든요, 혼자. 여러분이 그것도 나중에 성찬에 대한 진리를 알려드릴 텐데, 그것도 스스로 이렇게 혼자 매일같이 매 순간 성찬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해도.
근데 이제 그런 일차적인 아주 본질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중심된 말씀, 예수님이 드러나는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는 거죠.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계속 죽을 때까지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왜 계속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영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친밀함을 통한 생명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라고 했고, 이 어린 아이가 뭐랬죠?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그런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인간은 육신됨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먼저, 항상 그게 바로 부정적인 어떤 기반이죠. 인간된 어떤 죄인의 옛사람의 뿌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차 미래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언제 선포된 건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포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아래 있으면서 우리 저주받았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은혜의 진리를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 나의 의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시며, 이것은 여러분 구원 받았다 해서 끝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했죠. 바로 예수 믿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촉구합니까?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슬기로움과 내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육신의 표상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마음을 낮춰야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제가 이것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것은 좀 흥미로운 거니까 그냥 흥미롭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아까 읽었던 그런 내용이 전개되지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은 이것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용서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21절부터는 베드로가 예수님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들을 조합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제가 죄를 범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18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에 이런 아주 세밀한 조합까지도 성령님이 그분의 영감으로 다 이것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책이라는 걸 그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뭡니까? 18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천국을 소유하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 즉 죄 아래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마지막에는 용서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이렇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금요 예배 때 이제 우리 여전도에 같이 이렇게 어려운 구문을 좀 이렇게 나눴던 구절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성령께서 저에게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16절이 그냥 딱 보면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실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 건데,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죄사함을 얘기하죠. 바로 이 선물. 근데 이것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아담의 것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것이다 얘기하면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정죄에 이르렀다. 근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거 한 시간 정도 보면 겨우 뜻이 생각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기서 쉽게 표현하면 이 한 사람은 뭐냐면 아담이죠. 아담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뭐냐면 아담의 저주와 아담의 죄악 때문에 이 심판, 여기서 이 심판이라고 쓰여졌지만 이것은 판단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대해서 보는 것마다 판단할 때 우리의 행위든 우리의 육신이든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담의 죄악과 저주 때문에 뭘로 드러나는 겁니까? 정죄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실상 정죄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게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자, 이 뒷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런 실상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은사, 여기서 은사는 뭐냐면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말은 막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파워풀한 그게 아니라,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Gift of grace, 은혜의 선물. 근데 이 카리스마는 또 어디서 왔냐면 카리조마이에서 왔어요. 카리조마이. 이거는 뭐냐면 주고 베풀고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카리조마이. 카리조마이는 또 어디서 왔냐면 카리스, 은혜에서 왔어요.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카리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말이죠. 은혜, 용서, 다시 말하면 은혜의 선물. 근데 이 은사, 이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 동일한 구절 안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해결을 해드리자면, 이것은 잘 들으세요. 아담의 죄악 때문에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정죄함으로 드러났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없는 죄사함과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냐면, 많은 범죄함, 육신적 연약함, 잘못된 습관, 문제, 악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선물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의롭다 하심으로 드러난다. 할렐루야. 아담의 죄악 때문에는 모든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죄악으로 심판받을 자로 정죄함으로 판결이 나고 결론 지어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그 속죄하심의 핏값 아래 있는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악과 허물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많은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은사로 말미암아, 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할렐루야.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과격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핏 들으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저걸 믿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것이 있어도, 내가 잘못된 습관과 죄악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 때문에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난 의롭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반복해서 바울이 또 얘기하죠. 로마서 5장 20절 스크린으로 보세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구절이에요.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아까 아담 때문에 모든 것이 정죄함에 이뤘다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모든 것이 죄악으로 판결이 일어났죠. 정죄함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다시 말하면 범죄함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친다. 할렐루야.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이신 분들은 아직 율법에 매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해요, 농담이고. 어찌됐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만큼 과격한 은혜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솔직히. 아니, 어떻게 범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 커진다? 범죄가 더할수록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범죄가 가득한 곳에 의롭다 하심이 임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엄청난 진리와 축복과 열매라는 사실을. 아멘. 우리가 실상 이 과격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말씀 2장 21절인데 이거 스크린으로 제가 못 띄워줬는데 이거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얼른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찾으신 분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았다. 패한다는 게 뭐냐면 아세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계획됐던 걸 없애버린다는 얘기고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리가 없게 한다, 제쳐두다, 무효로 두다, 취소한다, 거부한다. 아주 부정적인 말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패하지 않겠다. 왜?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은 절대 은혜를 패할 수 없다. 은혜만이 중심이다. 모든 것의 중심이다. 왜?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선포해야 된다. 이 은혜가 과격한 것이라 해도 은혜의 중심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은혜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도 그렇고 세상에나 여러 가지 많은 범죄함 가운데서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범죄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죠? 범죄를 하면 심판을 해야 돼, 정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뭡니까? 범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로마서 5장 20절은 율법이 왔을 때는 모두가 죄 아래 폭로됐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넘친다. 내 몸에 질병이 더할수록 은혜는 더 넘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죄 습관이 더할수록 은혜는 더 넘친다. 할렐루야. 실상 우리 그 세계적인 은혜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님이 수시로 이렇게 간증을 얘기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간증을 얘기하는데 은혜의 복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포르노 중독자, 뭡니까 또 니코틴 중독자, 인간관계에 깨어진 우울증, 엄청난 문제들이 그들이 신앙인이었어도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과격한 은혜의 복음이죠. 심지어는 어떤 진리 가운데 이렇게 행했냐면
보통은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정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이 진리를 선포한 거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 의로움을 계속 죄 짓는 나에게 선포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적 논리로는 그게 안 맞습니다. 인간적 논리로는 육신은 뭐냐면 죄가 있으면 심판해야 되거든요. 나를 정죄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한 거죠. 나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선포해버리고 용서함을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중독에서 해방되는. 할렐루야. 그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그 아까도 얘기했던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슬기, 자기의 의로 인한 인간의 알량한 지식과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이해서 함께 밥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욕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러면서 부정하다고 비판했죠. 그게 인간의 지혜. 뭐냐면 인간의 지혜는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알량한 지혜입니다. 자기 의에 세워진 지혜. 근데 잘 들으세요. 지혜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친다.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얻고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못 걷고 맹인되고 귀머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죄악에 갇혀 있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그들의 간습적으로는 죄의 대물림 안에 묶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귀신이 떠나고 해방되고 풀려났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침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던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정죄해야 된다라는 게 인간의 잘못된 지혜, 알량한 지혜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죄가 더하고 범죄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완전히 용서함을 선포해버리고 의롭다함을 선포하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퍼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에 갇혀있던 자들이 이제는 의로움으로 변화되는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 깊은 말씀을, 이 진리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이것만 나눠 마칠게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삶의 축복의 근원, 모든 삶의 막힘의 근원이 각각 뭔지 아세요? 일단 막힘의 근원, 내 삶의 막힘의 근원은 뭐냐면 나를 정죄함에 있어요. 근데 모든 삶의 축복의 근원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확신하면서 축복이 시작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나를 정죄하는 줄 아세요? 왜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모습을 정죄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여전히 내 의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내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내가 경건할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로울 때 하나님이, 예수님 나를 죽었다면 정죄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게 없고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건덕지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아멘. 우리의 실존이 그래요. 근데 그걸 깨닫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또 우리 이웃을,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바로 그냥 값없는 용서하심에만 죄인과 세리들처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그분의 구원하심을 구하면서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거.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도 묵상을 계속 하세요.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며 나간 것이죠. 나를 정죄하지 않고 더 이상 정죄함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의로운 삶을 향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 이것만 또 나눌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나를 정죄할수록 내 죄는 계속된다는 거 알아야 돼. 이게 인간의 우둔함이에요. 나를 정죄하면, 나를 막 채찍질하면 내가 죄를 그칠 거라 생각하죠. 더 심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로마서 6장 14절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 은혜는 뭡니까? 값없는 용서죠.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선포하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값없이 용서받았음을 알고 과격한 은혜를,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선포할수록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멘. 아직 내가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아직 내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건 뭡니까? 정말 온전한 진리를, 온전한 이 은혜의 진리를 아직 덜 받아들인 거예요. 이 과격한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앞으로도 정말 바울처럼 오해받을 만한 진리를 계속 전할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랬죠. 바울한테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냐? 이런 반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령께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꾸 마쳐야 되는데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진짜 마칠게요. 뭐냐면 성령님이 뭔 얘기를 제가 이건 예언입니다. 이건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예언을 선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언을 할 건데 앞으로 저는 과격한 은혜를 선포할 건데 때로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 근데 그 과격한 은혜를 여러분이 들을수록 여러분의 삶에 끊을 수 없었던 문제가 끊겨지고 여러분의 삶에 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 오며 여러분 삶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축복이 그 과격한 은혜를 통해서 임할 거예요. 아멘.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줄 아세요? 적당히 내가 인정할 만한 것만 인정했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분명히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품어보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작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조차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은혜, 여러분 정말 값없는 은혜,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여러분의 범죄함이 가득한 그것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한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이 더 넘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자면,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수록,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나타날수록,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나타날수록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죄하지 말고 뭘 선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난 의롭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난 깨끗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은혜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가 가득 찰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의 씨를,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정말 날마다 열매 맺고 푸르며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사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더욱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